네, 오늘 또 4월 18일 초등부 예배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입니다. 성경 잘 찾아봅시다. 가능하면 자기의 힘으로 못 찾을 때는 그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 아니에요. 시작 그거 아닌데. 시작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로 시작하는데. 21장 마태복음. (21장) 찾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희 4, 5, 6학년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좋아요.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스스로 한번 찾아봅시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기쁨이 찾았어요? 소윤이도? 제이도 찾았어? 우리 4학년 친구들 잘 찾았네. 4학년 친구들 찾았대요. 5, 6학년 사람들도 할 수 있어. 오케이, 수아도 찾았어. 좋아. 그렇지. 마태복음 21장. 거의 다 못 찾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못 찾은 사람. 손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들지 맙시다. 시간상 우리 못 찾은 친구는 앞에 나오는 말씀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45절까지인데 말씀 읽는 거는 41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네, 말씀 시작 전에 우리 온라인 친구들 한번 보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친구들 얼굴 한 번씩만 펴주세요. 얼굴 보고 싶어요. 네, 기령이, 채영이도 있고 수아, 견영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이하은, 그리고 조하은도 있고 우리 조하은이 뒤에 사진 바뀌었네. 민찬이도 있고 주원이, 시은이도 있고 태민이는 어딜까? 샤론이도. 현준아 너 사진이 좀 너 상담 좀 받아야겠다. 그치 좀 수상한데. 사진으로. 네, 그래요. 안 킨 친구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도 예배 잘 들어봅시다. 오늘 제목은 악한 농부 비유, 그리고 부제로는 내 삶의 주인은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만 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오면 신나고 좋아. 오랜만에 만나고 거의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신나고 그쵸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조금만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답답할 줄 알아요. 앉아 있느라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느라 귀찮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좀만 집중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준다 생각하고 조금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예배 잘 들어봅시다. 할 수 있죠? 우리 1, 2, 3학년 아니고 4, 5, 6학년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1, 2, 3학년이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이니까 알겠죠? 믿습니다.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줄 거예요.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줄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전도사님 기준으로 20년 전이에요. 이게 그렇죠. 전도사님이 친구들보다 더 어리던 시절. 초1 때가 20년 전이니까 몇 살일까? 그렇죠. 28살이죠. 그렇죠. 근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집에 있었는데 과자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과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과자인지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너네가 맛돈산을 알아? 이거 맛있다고? 맛돈산을 안다고? 너네 나이가 이상하네. 그거를 어떻게 아무튼 그렇지. 아무튼 그래 과자를 먹고 싶은데 집에 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안 나오는데 딱 봤는데 탁자에 5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500원이로 과자 사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초1 때면은 20년 전이어서 500원으로 과자를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500원 보자마자 전도사님은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500원을 가지고 집을 나와서 마트에 가서 과자를 맛있게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죠.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식탁에 500원이 사라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냐, 누가 가져갔냐 해서 전도사님이 이실직고했죠. 제가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결국 전도사님은 그날 종아리를 한 5대 정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울었던 것 같아요. 너희도 맞으면 울 거잖아.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게 500원짜리. 두 번째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또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전도사님이 좋아했던 만화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태권브이 세대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그 세대는 아니고 좀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모를 텐데 드래곤볼을 봤죠. 볼라이온이라고 이거 알아요? 이걸 또 알아? 큰아빠 하면 그래 그러시겠죠. 아니 엔진포스 아니에요. 파워레인저 아니에요. 저희 5개의 사자 로봇이 합쳐져서 이렇게 로봇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장난감이 이 만화가 유행이었고 이 장난감을 갖고 싶었지만 전도사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사촌형이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바로 사촌형한테 나 갖고 놀래 하고 이제 갖고 놀기 시작했죠. 근데 사촌형도 이걸 샀으면 당연히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촌형이 이제 주라고 한 거예요. 자기 갖고 놀아야 되니까. 근데 원래 동생들 특징이 있잖아요. 주라 하면 이제 그때 안 주는 거. 그래서 안 주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움을까지 번졌어요. 사촌형이 전도사님보다 1살 더 많았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그 싸우는 소리가 어른들한테 들렸고 이모부가 엄청 무섭거든요. 키도 크고 덩치 크셔가지고 이모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장난감은 이모부가 너네 둘이 싸웠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면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장난감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때문에 사촌형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그거를 장난감을 없어져 버린 그런 그렇죠. 전도사님이 나빴죠. 물어주진 않았어요.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했죠. 아까 500원으로 과자 사 먹은 이야기랑 이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양심. 그래요.
양심이 어쨌는데요? 양심이 어디 갔나? 인성이 문제.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중사님이 왜 어머니한테 맞았을까요? 왜 무슨 잘못? 그치, 500원을 내 돈도 전도사님 돈도 아닌데 말도 없이 500원 썼으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뭘 잘못했을까요? 그렇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렇죠, 욕심. 그렇죠. 그래요. 중사님 들었던 단어가 욕심이었어요. 중사님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 나온 거. 중사님이 욕심을 부리다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렸던 이유는 뭘까요? 중사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렇죠. 500원도 중사님께 아니었고 이 장난감도 중사님께 아니었는데 중사님이 주인인 것 마냥 주인이라 착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욕심 부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된 거 한번 같이 봐볼게요. Jesus was teaching in the temple. He told the religious leaders to listen to this story. A landowner planted a vineyard. He built a wall around the vineyard and dug a pit for crushing grapes. He also built a tower. The landowner rented the vineyard to some tenants and left the country. When it was time for the harvest, the owner sent some servants to go get his grapes. But the tenants grabbed the servants. They beat up one servant, killed another, and threw stones at the third. So the owner sent more servants to his vineyard, but the tenants attacked them too. Finally, the owner sent his son. He expected the tenants to respect him, but the tenants threw the son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Jesus asked, "When the owner comes back to the vineyard, what do you think he should do to those tenants?" The religious leaders answered, "They deserve to die. The owner should rent the vineyard to people who respect him." Jesus replied, "Don't you know what the scriptures say? The stone that the builders tossed aside is now the cornerstone, the most important stone of all. God did this, and it is amazing to us." Then Jesus said, "So I tell you, God's kingdom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people who do what he commands. Anyone who trips over this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and this stone will crush anyone it falls on." When the religious leaders heard Jesus' story, they knew that Jesus was talking about them. Jesus told this story to teach the religious leaders about himself. God sent his own son, Jesus, to earth, but the religious leaders rejected him. Jesus is the cornerstone, the most important one of all. Only he can save us from our sin. 선생님 음소거요. 그래서 미안해요. 포도원 농부들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은 일을 하고 포도원 주인은 다른 데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계약한 대로 농부들은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주인한테 줘야겠죠. 돈을 받고 일했으니까. 그런데 돈을 받고 이렇게 일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이 갑자기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이제 이 포도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치, 인성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포도를 줘야 되는데 포도를 안 주고 오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주질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또 사람을 보냈는데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포도를 안 주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이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대우하고 이제 포도를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마저도 이 사람들이 우리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아들을 오니까 아들 왔으니까 줘야겠네가 아니라 때리고 심지어 밖에 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하고 장로라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친 말씀이었어요. 왜 비유로 가르쳤었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런 나쁜 농부들이 있다면 어떻게 주인이 해야겠느냐라고 묻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쁜 농부들을 벌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죽여서 이 사람들을 벌줘야 한다고까지 말을 해요. 이 비유는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농부는 대제사장과 장로였고 아들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결국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농부 나쁜 놈이라고 죽이면서 벌까지 줘야 된다고 말했는데 결국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건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거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욕심을 부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까지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던 거죠. 자기 게 아닌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마냥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하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인정하려고 안 했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욕심 부렸다는 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내 삶의 주인이 무슨 얘기냐 할 수 있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말이 어이없게 들릴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날까요? 네, 나예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듣고 또 의아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니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아니라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봐 봅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말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럼 도대체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시영이가 했던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얘기는
전도사님이 인터넷에서 퍼와가지고 모르겠어. 자, 다시 정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어떻게 하죠, 보통? 기도하자고 하면? 그렇죠. 손 모으고, 눈 감고, 이 의자가 없었으면 아마 친구들은 기도 시간에 무릎까지 꿇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의자 치울까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보통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왜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근데 왜 눈 감고 왜 손을 모으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을까? 그거는 전도사님, 그렇죠.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해봤어요. 왜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그 답은 전도사님이 친구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왜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냐면은 친구들이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딴 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을 감으면 집중이 되거든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전도사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좀만 집중합시다. 뒤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꼭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대화하진 않죠. 그렇죠? 대화할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화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내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기도라고 하면 단순히 기도라고 하면 뭔가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기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만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시키게 맨날 뭐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뭐 맨날 말씀 보라 그러고 뭐 자꾸 시키기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요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제가 잘할게요. 저거 해주면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요구만 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 그림에서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왔죠. 하나님한테서 인간한테. 인간에서 하나님에게 한 방향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쌍방향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한테 말을 걸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손만 모으고 눈 감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 살아가면서 그게 바로 기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되고 자신들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욕심을 부렸던 거죠.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정리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고 하나님이랑 대화를 한다는 건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를 할 때 혼자서만 이렇게 말을 걸면 대화가 되나요? 대화를 하려면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해줄 때 그때가 비로소 대화를 한다고 해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나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지금도 각자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대화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의 반응은 우리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이럴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들은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들리지 않는 척하거나 일부러 응답을 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일 거예요. 친구들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언젠가 분명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묻는 게 다시 들리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걸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친구들이 대답을 한다면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친구들도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게 될 거예요.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의 최근에 전도사님이 최근에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한 거를 잠깐 얘기해 주려면은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대학원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고민되는 게 있었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 대답이 친구들이 들으면은 그게 뭐야 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한테는 오히려 더 그게 더 와닿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할 것 같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는 정리하자면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자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태안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그렇게 막 나를 욕심부리고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거 화면 조정만 한번 하고 할게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기도합시다. 이번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물으면서 대화하는 자라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과 장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욕심부리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만을 챙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저희 태관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